우리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에 가고 또 컴퓨터를 사용해서 별별 일들을 다 하면서 참 우리 인간의 지식이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정말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체, 이 몸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웃는지 모른다 그러네요. 왜 웃는지 모른대요. 웃어 있긴 어떻게 해서 웃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또 해서 어떤 반응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에 대한 반응으로 웃는다면 남이 방귀를 뀌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또 웃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또 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간지럼을 태우지 못합니까? 남은 간지럽게 할 수 있는 자기는 못 간지럽죠?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왜 꿈을 꾸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또 1년에 한 바퀴씩 또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도는지 또 모른대요. 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돌게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지구는 큰 자석처럼 되어 있어서 이 나침반을 가지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구가 N극과 S극이 있는지, 왜 북극과 남극이 있는지 모른대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지구온난화라 그러죠.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흔히들 이산화탄소 CO2 때문에 매연으로 말미암아 CO2가 늘어나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CO2의 양이 전체 지구에 있는 공기의 0.00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0.001%밖에 안 되는 그 CO2가 조금 더 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실은 날씨가 따뜻해질 만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또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이 지구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학자들이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지구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 참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까지 가고 또 화성까지 가서 화성에서 그 전파를 발생해서 찍은 사진을 지구에서 읽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화성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것이 지구의 이 우주 전체에서 얼마나 우리가 되는 것인가 하면, 우주가 지구라고 생각한다면 화성이나 지구는 이 우주에 떨어져 있는 먼지밖에 안 된대요. 우주의 크기가 지구로 비교를 한다면 지구나 화성의 크기는 우주 속에 있는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들은 미련하지만
완벽하게도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지혜의 높이가 하늘보다도 더 높고 그 지혜의 깊이가 바다보다도 더 깊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아무리 해도 인간은 알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자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한들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 그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들도 IQ가 높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동물이 누굴까요? 원숭이. 원숭이 가운데서 침팬지가 제일 머리가 좋은데 이 침팬지는 IQ가 70까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보통 정상적인 IQ가 100인데 70까지라고 하는 건 대단하죠. 거기다가 또 좋은 동물들이 돌고래도 머리가 좋고, 그리고 뜻밖의 돼지가 머리가 좋대요. 우리가 돼지로 밀어넣는 돼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돼지도 머리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키우는 개들도 머리가 좋고, 코끼리도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짐승들은 머리가 좋은 이런 짐승들은 한 IQ가 60까지 되는 짐승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개를 키우면 개가 어떤 데 보면은 그 주인이 몇 년간 군대에 갔다가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개가 막 좋아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멀리 가서 개를 놔두고 갔는데 그 멀리 간 그 개가 길을 찾아서 집으로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머리가 좋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가 이제 그 실에 가만히 앉아서 주인이 하는 걸 봅니다. 주인이 뭐 이상한 걸 하나 들고 오더니만 뭐 착각하더니만 또 그걸 가지고 또 뭘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하더니만 어떤 기계에서 뭐 하는데 보니까 종이에 자기와 똑같은 사진을 하나 딱 빼오거든요. 자, 그것을 볼 때에 개가, 멍청한 개는 주인이 뭘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겠죠? 뭐 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죠. 조금 더 머리가 좋은 개는 주인이 뭔가를 하기를 하구나, 이상하구나 생각할 것이고, 진짜 지혜로운 개일수록 주인이 하는 것을 보고는 신비스럽다고 깜짝 놀라겠죠. 정말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야,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놀랍고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멍청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뭘 하는가 관심도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91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를 못하는 거지.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좀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겠지 생각하지만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별 관심이 없을 것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넓으시고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으신 분이신지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맞다 틀렸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고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무조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요 높으신 분이시요 기쁘신 분이시요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엄청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어서.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2장 7절에서 무슨 지혜를 말한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거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사람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우리 뒷부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알지 못하는 지혜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왕이나 장관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인데 우리가 그 지혜를 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인데, 사도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정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사람인데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했는가? 어떻게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지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저 사기꾼, 지가 뭐라고 저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하나 믿지 않죠.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죠. 아, 정말일까? 정말 것 같은데 믿죠. 믿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보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실제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 나쁜 놈 감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엄청난 환난을 겪기도 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믿는 사람이었죠.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모른 채 살다가 결국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영생도 없이 썩어질 인생을 살다가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내가 사도 바울을 한번 믿어봐야지 생각하고 사도 바울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사도 바울의 말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었다면 야 알고 보니 아니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믿고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그들은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들은 진리 속에 살다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썩어질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고 사도 바울을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나자 그들은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가 하는 말을 믿어보니까 사도들의 말을 믿어보니까 진짜야. 진짜 하나님이 계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셔.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지만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래 진짜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또 그들의 말을 믿고 성경을 찾고 성경 속에서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역시나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니 이 말을 믿으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믿을까 말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지금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기꾼 말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정말 무언가 힘과 능력이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또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들에게 더 넘치도록 더 넉넉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쳤던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말은 그대로 사실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가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체험했고 이를 확인했던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말미암아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믿고 기도하는 말미암아 응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 그도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혜로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은혜를 줬습니다.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시지만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역사를 했고 우리들에게는 그 성령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 우리들도 사용하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우리가 아니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에게 또한 은사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명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소원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주어지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은사 받고 우리들은 그 은사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꾼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2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사도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 그저 사랑했습니다. 따지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해도 사랑했습니다. 죄인이라도 사랑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좀 여러분을 싫어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희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전적으로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씌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며 이 세상 다 마친 후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며 함께 노력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으로 밀어나고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역사 주시며 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